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8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성령을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첫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기다리지 않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곧바로 이들은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는 매우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 목적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혼란해짐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되돌리고 계시는데, 언어의 혼란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과거의 민족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다민족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구경꾼들은 그 순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 연표는 먼저 성령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말세를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이전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를테면 왕과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 속에서만 거하면서 특별한 과업을 위해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능력을 받고 주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전파되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성취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들려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며 자신의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으로 말세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일은 다음과 같은 큰 사역들을 포함합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코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일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후에 우리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인 예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는 기적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마치 말씀과 성령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기라도 하듯 이 둘을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대위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들,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늘 모든 민족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민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몇몇 이방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라합, 스바의 여왕, 나만입니다. 예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으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척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똑똑한 소수를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가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대표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의 통치 기구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두렵습니다. 이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대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를 낸 비결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큰 관심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서로에 대한 사역에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각자 영적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도록 계획하신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해야 할 중요한 기여가 있듯이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몸 전체를 위해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형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오는 시대, 재림 때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있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한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는 우리의 삶에서 엄연한 실제입니다.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우리의 구원을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복을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 시제만 남습니다. 우리는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 이편에서 결코 죄가 없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삶에서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악에 맞서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애쓰도록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심과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말세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